오늘은 성막 사역 분담의 원리, 성막 사역 분담의 원리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 이걸 어떻게 이동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상고하고 있어요.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제 성막을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 그 하나님께 뭐 분향을 한다든지 불을 킨다든지 이런 거는 다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. 레위인들은 이제 그 제물을 잡을 때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봉사를 할 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,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올리셔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. 그럴 때는 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성막을 해체해서 또 각각 맡은 대로 분담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, 그 원리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잘할까?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. 그래서 세 가지의 그런 그 원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. 첫째,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숙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레위인들이 일할 사람을 나이를 정해줬는데, 오늘 보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만 그 일꾼 일을 하도록 그 계수를 해서 그 사람들만 돌아가면서 일을 시켰어요. 레위인은 태어나면 1개월 후부터 전부 인원을 다 계수하라고 했는데, 그것은 이제 그들의 신분상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, 이제 오늘 본문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는 그 중에서 일할 만한 사람만 뽑는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제 일하는데 투입하는 것은 30세부터 50세. 그런데 우리가 12지파를 그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이라고 그랬죠. 20세 이상. 그것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육체적인 건강을 기준으로 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기준은 육체적인 그 기준보다도 더 높아요. 그래서 30세. 말하자면 그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좀 더 무르익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이 30세 그러면 기억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 나이였어요. 그래서 30세쯤 되셨다 이렇게 복음서에 소개를 했는데,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대체로 기준이 그 정도, 28부터 전에는 30세 이상으로 이렇게 받게끔 했었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에요. 20세 이상 되면 육체적으로는 성숙하지만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좀 더 인생을 살고 경험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일해야 된다는 거. 두 번째는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사명대로 일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. 사명대로 해야 돼요. 자, 여기 보면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, 여기 5절부터 그 14절까지 내용은 뭘 말하고 있냐면, 제사장이 일일이 다 그 성막의 기구들을 다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뭐 청색 보자기 밑에 먼저 이렇게 깔아라. 한 예를 들으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증거궤부터 얘기하고 있는데,
증거궤를 이렇게 할 때 그 요령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. 그 5절에 보니까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, 그러니까 지성소를 이렇게 가려놨던 휘장을 갖다가 떼가지고 증거궤 위에다가 이렇게 덮으라고 그랬어요. 휘장을. 그리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그랬고,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채를 꿰라. 이 채라는 거는 양쪽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긴 막대기를 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누가 하느냐? 제사장이 해야 돼요. 레위인은 감히 범접하면 안 돼요.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증거궤, 그 다음에 진설병상, 등잔대, 금제단, 밖에 있는 번제단, 이런 순으로 하나하나 다 밑에다가 천을 받치고 그 위에다가 나머지 기구를 차곡차곡 올려놓고 다시 덮어요. 근데 제일 겉에다 뭘 덮느냐?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. 왜냐? 이 가다 보면 바람도 불고 또 뭐 혹시 비도 내릴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. 그러나 제일 겉에 이 성막도 제일 겉에다가 덮는 것이 해달 가죽인 것처럼 이렇게 성물을 옮길 때에도 제일 겉에다가 해달 가죽으로 탁 덮어서 속에 있는 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.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 그 4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한 것처럼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. 그러니까 세 자손 중에 한 자손인 고핫 자손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냥 메고만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체 작업을 다 해놓으면 운반은 고핫 자손이 해라, 이렇게 분리를 시켜줬어요.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뭔가를 잘 알고 그 사명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. 끝으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걸 말씀했어요.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이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직접 진설병 상도 올리고 등불도 켜고 향도 피우고 이렇게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. 성물을. 그러나 레위인은 성물을 접촉하면 안 돼요. 그래서 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 직접 그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. 그래서 여기 15절 끝에 보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.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. 매는 거는 또 고핫 자손만 매야지 다른 자손들은 또 매면 안 돼요.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. 그리고 저 뒤에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. 그들이 죽을지니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제사장 이외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했어요. 그러니까 이들은 성소 안에서 다 챙겨서 갖다 내주면 마당, 뜰에서부터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. 메고 가는 거예요. 이건 뭘 말하느냐?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깔려 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항상 겸손히 거기에 보태져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이와 같이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두렵고 떨림으로
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은 이처럼 경건이 밑받침이 돼야 되고 거기에 항상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